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여기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표적을 보고 무엇을 믿었다 그러죠, 지금? 원래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 그래요?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는 거지요.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이제 뭐 실제로 얘기를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있지요. 일들이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오신 예수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죠. 고난을 받으시고 자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뭐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 그렇죠. 육신. 요 육신이라는 것은 몸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뭐한 거? 행하신 뭐예요? 행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공생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 요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분이 뭘 받으시죠? 자,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맞으시죠? 예,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뭐 하시죠? 죽으시지요. 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이제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어떻게 하시죠?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하늘에 지금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어디에 계셔요? 그렇죠.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죠?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시지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이제 구원받지 않을 자가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는 뭡니까? 믿는 구원받은 자, 믿는 자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요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 그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영이 어떻게 몸이 있습니까? 영은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실 수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요 예수 믿는다는 요 말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 이제 이 이름인데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지요.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심판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끔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이름이 뭐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를 하나의 이 사람의 모양 요거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몸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거냐? 이 예수 이름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죠? 기도하고. 그렇죠?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무엇 받아라? 침례받아라. 우리가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전도도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17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예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그 이제 여소영 지사님이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여소영 지사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 여소영 지사님의 몸을 제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우리 여소영 지사님을 대해 보니까 우리 지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지사님한테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사역을 제가 들여서 일을 시켜도 괜찮겠다,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 일을 시키고 그에게 뭐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딱 하는데, 아니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몸을 있지요. 근데 그 몸을 보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건지 신뢰하지 않을 건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으세요가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오신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일들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이름을 갖고 와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거, 요것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그렇죠. 예수라 하라. 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 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것이 뭐다? 그렇지요.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왜 예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느냐? 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뭘 갖고 하시냐면 이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여 할 때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여,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은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갖고 그 아버지의 일을 시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유로 말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하는 거는 다 누구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해 갖고 나사렛 예수, 또 예루살렘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무당 그 박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신서 보면 바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당이라고, 남자 무당.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유대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제가 박미자인데 그 박미자라는 이름이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 전화부책이 옛날에는 집집마다 막 이렇게 하나씩 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부책을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찾아갖고 전화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화부책을 보면, 그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부책 한번 이렇게 들춰보신 적 있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 찾아보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적어요? 많이 있지요?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 전화부책을 봤는데 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죠? 똑같은 박미자 해도 저 서울에 사는 박미자하고 부산에 사는 박미자하고 지금 여기 금정동 721-6번지에 사는 박미자하고 같은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 안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이 예수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라고 불러지는 이름은 나사렛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만이 뭐하는 이름이다?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 예수가 막 이제 자기 이름 가지고도 하려고 그랬다가 그랬잖아요. 그 무당. 그러니까는 이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흙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를 불러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불러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오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어디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는 것이 왜? 다른 지역에도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나사렛에 계신 그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사렛 예수 하는 이유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예수는 바로 나사렛에 계신 예수, 그 이름은 바로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요 예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뭘 받은 자? 예? 기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여러 가지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에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 반드시 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왜?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약에 지금 신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안수 받았다 그래요.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안수 받은 자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가 있어요? 목사하고 또 누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 요 두 밖에 없어요. 신약에 안수 받는 자는 목사와 안수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그렇죠. 왕이 있고 또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요 세 사람에게는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에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그 왕으로 이렇게 지목을 할 때에 그 다윗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뭐 했어요? 안수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왕, 일반 사람들은 안수 못 받아요.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왕, 또 누구예요? 제사장,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이 세 사람들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 우리가 구약에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쉽게 말해서 안수했고, 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말은 자, 신약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16장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침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는 뭐 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렇죠.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죠?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32,500여 가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한 일들을 예수님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지요.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성취하셨다니까요. 선지자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는 바로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지요. 사람들 보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은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지만 예수는 사람으로 온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자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구약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가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인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의 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 32,500여 가지의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33년 동안 다 100% 이루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제가 저번 시간이나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드렸죠. 이제 성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엄청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 성전. 근데 제가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면서 요즘 우리가 복음서를 읽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새벽에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갈 때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신 일들을 지금 계속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복음서가. 특히나 우리가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길고 아주 양이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거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한 자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저술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왜 복음서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딱 보면,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딱 보면 그 성막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시라고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제가 그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공부하고서 요즘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니 병자를 고치는데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성도들의 그런 부분을 말씀할 때도 있고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그 성전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서가 그 성전을 다 예수님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 성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전이 우리 이 성전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의 변천사죠.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성전의 이 변천사. 지금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교회라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은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성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뭐가 있다? 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은 뭐예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죠? 성전 중심.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은 누구 중심이다? 그렇죠.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 왜?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성전이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동쪽에 문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기둥들이 60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 기둥들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렀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막의 둘레를.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방이 이제 2개 있는 겁니다.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이제 이게 성막이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12명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 그래서 각각 한 지파씩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돼 있어요. 12지파로. 근데 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 하는 것은 이 지금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12지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3지파, 여기가 3지파, 여기가 3지파, 여기가 3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아요. 이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이게 광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성막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딱 돌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막을 친 거라고요. 천막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하고 천막이라고도 하고 또 뭐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왜 증거막이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내려와 갖고 손으로 지은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떠돌아다니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그게 이제 움직이면 다시 그걸 걷어서
그걸 갖고 가서 또 다른 지역에다가 그걸 똑같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쳐놓고 이 성막을 이렇게 치고 이 주변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지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 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성전이 기준이라고요. 기준. 그들이 장소를 딱 움직이면 먼저 짓는 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딱 져놓고 그 다음에 세 지파는 너희들은 서쪽에서, 세 지파는 너희는 동쪽에서, 세 지파는 북쪽에서, 세 지파는 남쪽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이, 우리 성도들은 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라니까요. 예수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성산입니다. 성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 맘대로 가서 제사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거잖아요. 그냥 그 집에서 드려라. 아닙니다. 왜 힘들게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뭘 짓게 만든다고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여름에 좀 해보자고요. 이 성막에 대한 것이 딱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막에 어디를 두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요즘 조금 그게 들어와요. 복음서를, 성막을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니까 색달아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그 구약의 성막에 어디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생이 그냥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일생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그죠? 마지막에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죄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제사함 받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응?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성소의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들, 그죠? 우리가 이런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이게요 다 성찬이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갖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갖고 예수로 이 성전이 하나로 딱
조립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선지자가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예언한 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그잖아요. 무엇을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거를 100% 이룬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100%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내가 말해놓고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정말 이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기구 하나하나, 거기에 개수 하나하나, 높이뿐만이 아니고 뭐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막 그러거든요. 그 규빗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가 있으니까 뭐 1cm, 2cm 이렇게 갖고 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규빗이라는 게 이 손굽하고 손가락 끝에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이 한 규빗이 되는 거래요. 그렇게 갖고 측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사람은 이게 아무래도 손이 좀 길지요? 그래서 이게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손이 또 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차가 조금 있다고 그래요. 오차가. 이제 보통 몇에서 뭐 4.5에서 뭐 5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규빗을. 왜 그러냐면 그 오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긴 사람이 있고 팔이 짧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걸 규빗이라고 하면서 차가 없으니까 그걸로 재서 성막을 지었다니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가 그 글을 만드는 것도 그 성막 아래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요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번 경제를 보세요. 지금 경제의 안전자산이 뭡니까? 금과 은과 구리입니다. 안전자산이. 다른 거는 다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이 화폐가 이게 무너질 때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이 안전자산이라서. 근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은값도 올라간대요. 같이 올라간대요. 같이. 근데 은값만 합니까? 구리하고. 근데 성막에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이 다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다 뭐예요? 금입니다. 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이라고. 예? 우리가 갈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막을 치면서 하늘나라의 성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야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제가 그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숙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엄청 은혜 받습니다. 제가요. 이거 전하면서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수요일 날 전해놓고도 집에서 저도 계속 들어요. 제가 틀어놓고. 그러면 그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몸에 이렇게 배이게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이란, 그러니까 그거를 딱 두고서 복음서를 읽으니까 복음서의 말씀이 성전 어디에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게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생애이지 않습니까? 공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이 예수로 하나로 조립이 된다는 게, 아니 진짜 이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름을 알려줬죠? 여호와라는, 구약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이름을 불러서는 그 영혼까지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구약의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양을 갖고 들어가서 해마다 또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은 구원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 이름은 영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니까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그 양의 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는 영혼을 구원 못 시켜요. 영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이 예수 이름은 요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무엇까지도,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주 중요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름을 영접한 자. 이름을 영접한 자. 구약에는 이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불렀어요.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여호와라는 이름 못 불렀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뜻이거든요.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그래서 해마다 아니면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딱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딱 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거라고요.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매일같이가 아니고 뭐예요? 단번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딱 뭐 하셔요? 죽으시잖아요.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그 들어가실 때 그 대제사장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 선지자의 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천국, 그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안수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고요. 직분.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는 목사, 집사, 이거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해 갖고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요. 집사는 뭡니까? 봉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직분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은 직분을 갖고 오셨다고. 어떠한 직분? 왕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구약에는 각각 나누어서 했지만 왕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이 왜 하나님이 패하셨는지 아세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패하셨죠? 그렇죠. 아니,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선지자 아닌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했어요? 왕인 사울이 지가 맘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좀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자기가 했다니까요. 분명히 구약에는 왕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각각 나누어져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자기 할 일을 그래서 그거를 그러잖아요. 월권 행사한다 그러죠.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은 딱 오셔갖고 왕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다 누가요? 예수께서 오셔갖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놓고 다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근데 그 예수가, 그런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왔어요? 내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광야에죠.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것만 조금 간추려 드릴게요. 이거 끝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성전 중심, 요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중심.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저기고, 성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광야에서. 뭘로 쳤죠? 천으로 쳤습니다. 요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로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왕을 뽑아달라 해갖고 왕정 정치가 되는 거죠.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한 곳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성전은 천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져요? 돌로 지는 거예요. 돌로.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 헐어라. 누가 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예수님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본 모습이고 요 예수님 전까지가 이게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딱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림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중심이 천이나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이, 자, 예수님의 몸이 실체입니다. 우리 몸이 실체입니까? 아니죠. 우리 몸은 흙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영. 그래서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지성소라고요. 왜?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뭐가 된 거죠? 육신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그 몸 그대로였잖아요. 손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흙이에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는 뭐가? 영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하시는?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이게 우리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전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전 전체.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 그게 바로 우리 뭐다? 영이다. 그래서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는데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셔요? 그렇죠. 예수 뭘로?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자, 보시라고요. 이 성산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어요. 이 성막 안에, 이 성막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왜? 예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딱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그 내 안의 영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알면 할수록 성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나타내고 있고 모든 하나가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여기만 보고 끝낼게요. 오늘 본문 2장 23절에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수께서 23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뭘 믿었다?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정확한 믿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몸을 그들은 본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몸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25절에 가서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했죠? 더 말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잠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못하겠다니까요. 막았다니까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가서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어요. 증거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죠? 누가 안 와서? 그렇죠.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거기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너희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증거하는 거를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귀신이 증거하는 것도 원치 않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누가 증거하기를?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만이. 그 성령이 딱 오시니까 이제부터는 사도들이 나가서 누굴 전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막 하고는 싶은데 이게 위에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분이 성령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는요 성령의 증거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누구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를 믿노라지만 그 이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 거라고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자예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 이름만을 불러갖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갖고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